오늘 말씀은 서원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지키거나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훈을 1절에서는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못 박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한 것에 대해서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이 뭐죠? 서원의 한자의 뜻을 보면 서는 맹세할 서, 원은 원할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뜻을 풀어서 보면 자신이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으로부터 오늘 신약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서원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원한 자신이 평생 죄책감에 눌려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원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서원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또 그런 것이고, 저도 서원 기도로 태어났거든요. 때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어떤 사람 마음속에 강하게 소망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맹세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서원 기도는 잘못됐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서원을 했지만 그것이 무효일 수도 있는 여러 케이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보니까 네 케이스의 경우에는 서원 기도가 의미가 없고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서원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째는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보통 위급한 상황이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또는 무엇인가 간절히 소망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대개 서원을 할 때에는 안 될 것 같은 것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뒤의 마음이 다르듯 막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적인 역사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애써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행하면 더 큰 복을 받아 자신의 삶이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겠다면, 하되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미성년 여자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을 경우는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날에 아니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않으시고 사해 주신다. 미성년 자녀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권위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권위자를 뛰어넘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다시 그 권위자의 허락을 득했느냐 득하지 않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는 세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남편을 맞을 때에라고 합니다. 결혼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말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결혼 전에 한 서약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고 그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한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당신이 나 결혼하기 전에 한 것이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 말한 거 의미 없어, 뭐 이러면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날에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과 결심하고 하려고 경솔의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왜냐? 결혼한 후에 그의 권위자는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네 번째 보면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혼자 살 경우를 얘기하죠. 서원하거나 결심한 모든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그 여자를 주관하는 사람이 없기에 그 자신의 소원이 그대로 지켜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종적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결혼한 여자가 시집을 간 후에 사는 동안에 소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남편에게 말을 하고 남편이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아니야, 그거 안 돼 라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그대로 다 이행해야 하며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남편이 그날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을 그의 남편이 무효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인 바 그가 듣고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결국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들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얼마 지난 후에 당신 그때 그 말한 거 무효야 라고 하면 그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아내가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허물게 된 것을 남편이 담당하게 된다. 자, 마지막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서원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은 아무 때나 서원하고 그것에 평생 매여서 죄책감에 사는 이런 문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권위자에게다가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맡기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거는요. 사람들과 약속하는 것은 때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져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옥죄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더욱 높은 경지로 세워지게 되며 또 그러한 서원을 통해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아서 지금 당장의 괴로움 때문에 일생을 좌우하는 서원을 하는 일들을 경솔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으로부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예외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날마다 매일 기도하되 하나님 서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일생의 한 가지 이상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서원 기도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것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약속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